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군대의 일원이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행군으로 묵묵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8월 1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하심을 따라 주님께 있었던 기쁨과 소망과 온유함을 따라 주님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사람을 모읍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고 주변을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튿날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가나안 땅의 곡창 지대인 이스르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십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신적 전사로서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가요? 동쪽에서는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해 왔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어려움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이 이렇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라는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갑옷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이 있는데 이 말씀과 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는 말씀 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은 단지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요즘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어떤 로봇 슈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 준다거나 또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로봇 슈트 같은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그런 갑옷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갑옷은 단지 방어하는 용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낼 수 없는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낼 수 없는 진리 안에서의 담대함과 너그러움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갑옷, 은혜의 갑옷, 사랑의 갑옷,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나에게 익숙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무겁고 짐이 되고 도리어 그 갑옷 입고 있는 것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이 입던 왕의 갑옷을 입혀 주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책임감을 갖고 양떼를 돌보면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은 다른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던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방어 기구는 없었죠. 그러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이 갑옷 입은 다윗을 골리앗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갑옷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갑옷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정작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가 요구한 첫 번째 표징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그 반대의 현상을 두 번째 표징으로 구합니다. 아마도 처음 표징을 자연 현상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 번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질문을 보면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나요? 표징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 속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추수 때만 되면 침공해 오던 외적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숨어서 추수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보이시며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시원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밤에라도 순종하고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열정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앞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두들겨 보고 따르든지 아니면 이제는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어 보든지 또는 기드온을 따랐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처럼
앞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따르든지 어떤 모습, 어떤 계기로든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즉 기운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 날이 되기 전까지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은 40세 때에도 45년 뒤 85세 때에도 청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두려워하거나 모르는 채 하거나 또는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2021년 8월 17일 오늘 나의 갑옷을 입고 오늘 나의 갑옷을 들고 나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 가운데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나아가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가 용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던 기드온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그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모습, 어떤 계기로든지 하나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살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원한다고 걸음마다 앞서 걸어가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며 따르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 자신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분들의 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